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99년쯤에 있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과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의 딸 미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무올랏과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 달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새벽기도 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제 사무엘하 21장, 22장 그리고 23장, 24장까지를 통해서 사무엘하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연대기적인 순서가 모두 다 끝나고 21장서부터는 다윗의 행적을 어떤 비연대기적인 연대기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행적은 그리 썩 좋은 행적은 아니었습니다. 2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그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24장에 드러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다윗이 저질렀던 일은 아니지만 그 이전 때 사울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어떤 해결을 위해서 힘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다윗이 다스리던 그 해에 3년의 기근이 듭니다. 그 기근이 들 때에 다윗은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 이러한 우리의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요? 왜 이러한 기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하십니다.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시대의 해에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다윗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이전 사울 때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근을 지금 이 땅에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한 일도 아니었는데 왜 그 이전에 범한 잘못 때문에 다윗의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그동안 승승장구하며 그 나라를 세워왔던 반면 다윗의 승리와 더불어 다윗의 그 나라의 실패와 허물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힘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록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결국 실수투성이인 인간에 불과하며 이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아직 완성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힘쓰고 애쓰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사울의 범죄 때문에 빚어졌던 다윗 시대의 3년 기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어온지 설명해 주시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 사람들과 언약하길 이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열정이 있었는데 자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살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어겨버리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사울에게 있었던 열심이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린 열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열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그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닥친 어려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찾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4절에 대답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은금,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떠한 목숨을 거두어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또 우리가 사람을 어떤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면서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죠. 그때에 5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오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 다윗 왕에게 지금 사울과 관계된 몇몇의 사람들을 좀 내어주라. 그럼 그들을 사울의 땅 기브오아에서 그들을 목매달겠다 하며 엄청난 좀 요구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들을 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채 그 사람들을 내어주고 결국에는 사울의 사람 7사람이 잔인하게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어떤 사건과 또 원래는
사울 시대에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던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인격을 초월한 인격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 때 저질렀던 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사울과 다윗이 매우 떨어져 있는 공동체, 매우 다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일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아비의 악을 통하여서 3, 4대까지 멸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의 허물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그 악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후대에까지 그 악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 방지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다윗이 더 이상 이 사울과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다윗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인간의 죄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르게 되어져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했던 그 다윗 그 나라에 닥쳤던 그 시련은요, 다윗이 범한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잘못이었고 사울의 범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함에 대한 결과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죄악을 우리가 담당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나 또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숙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러한 삶을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원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도 있을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인격을 초월하여 공동체를 다스리시며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친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공동체를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지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 방지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제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과 또 1천 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선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4일에 축의 부흥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믿음과 또 우리의 헌신을 다하여 준비되어지는 또 진행되어지는 부흥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20철인데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 올해 등록한 새가족들의 교회 정착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한 점목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